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한 정말 대단히 유명한 마케팅 컨설팅, 이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로 저분이 제프리 폭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번역됐는데 그래서 번역돼서 소개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한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채우고 장전하고 발사하라. 재밌죠? 채우고 장전하고 발사하라. 마치 소방서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닦고 쓸고 쪼이고 뭐 그렇게 하듯이, 또 이분이 쓴 책 제목에 걸어서 하늘까지, 또 소규모 사업으로 큰 돈 벌기, CEO가 말하는 CEO, 아주 특별한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왜 재벌들은 어려서 신문 배달을 했을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강연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연하시면서 또 책을 쓰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많은 말 중에서, 내가 쓴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왜 당신한테 물건을 사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물건을 사야 하냔 말이죠. 이 질문이 사업에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물건이 왜 좋고 왜 사야 하는지를 그 사람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 않으면 절대로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제프리 회장은 왜 이 물건을 당신한테 사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대답은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첫째로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 잔머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해야 되고, 세 번째가 확실한 수치의 근거에 의해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물건을 사야 합니까? 당연하죠. 이 물건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물건이 좋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이 기계는 이번에 최신 기술로 개발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면 지금 하던 일을 1시간 빠르게 끝내고 포장 비용도 100만 원이 절약됩니다. 200만 원이 절약됩니다. 300만 원이 절약됩니다. 1000만 원이 절약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한 근거로, 수치로 대답을 해줘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솔깃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당신한테 이 물건을 사야 합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대답해야 되고, 확실한 수치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제프리 회장이 말하는 이 원칙의, 이 질문과 대답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를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왜 당신의 물건을 사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 문맥이, 그 의미가 같은 거란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도 지금 내 자녀를 먼저 먹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예수님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자녀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그 15장에서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 자녀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지, 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면전 앞에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무슨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고 돼지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한 성지라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면전에서 개라고 취급을 받은,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야말로 정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승질이 나고 뚜껑이 열려서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치료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반응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여인도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저희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매달리는 그런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예수님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손 마른 사람도 치료해 주셨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예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부분에 와서만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찮게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예수님의 뭔가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의 내용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실제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빗대서 하시는 말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개 취급하는 그런, 당신은 이방인인데 그런 이방인인 당신의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느냐? 당신의 부탁을 내가 굳이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지금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왜 당신의 물건을 사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알아듣.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르보니게 여인이, 즉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빗대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여인이 이해를 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28절에 아주 한마디로 짧고 굵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해도 꼭 욕먹을 대답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아주 밉상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그냥 아주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 왜 똑같은 말을 해도 매를 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해도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생김새는 언뜻 봐서는 참 무락부락하고 막 성질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얼마나 예쁘게 말하는지, 얼마나 마음에 쏙 들게 말하는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생긴 것도 번듯하게 생기고 참 말도 예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말만 쪽쪽 그냥 방해하고 막 걸고 넘어가고 아주 매를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말이. 비록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에는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프리 폭스 회장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제프리 폭스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개 취급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개 취급당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떠냐 이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막 성질내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예요?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인배지요. 맞습니다, 주님. 나 개 취급당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는 객관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도 상 아래 모이지 않습니까? 그 개들도 맛있는 음식 있는 상 아래 모일 수 있는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 올라앉아서 주인과 겸상을 하지 못해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그 상 아래는 상 위는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상 근처에는 모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었는지 옆집 강아지가 어디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왔는지 벌써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슬렁슬렁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냄새 맡고 오는 것,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강아지가 와서 짖는 것도 아니고 와서 으르렁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 점 먹어보겠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아주 귀여운 표정을 대면서 그러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이 말 속에 상 아래 개들이 오는 게 자유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정말 심오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대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듣고 알았다는 것.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부터
이미 그 근처에 있는 그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 오신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런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사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발로 두 발로 왔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저의 발걸음을 장로들의 전통이 뭐라고 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이방인들은 주님의 은혜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하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이방인이든 삼방인이든 사방인이든 오방인이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셨기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이방인인 제가 나오는 것이 잘못이지만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렇게 자신을 상 아래 개로 비유하면서 그런 개들도 상으로 모여드는데 어찌 내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참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확실한 수치를 들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다. 상 아래 개들은 상과 겸상해서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대답이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대답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이 됐든 부스러기가 됐든 일단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는 게 무슨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상 위에 있던 아니면 상 아래에 있던 부스러기가 됐던 주님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상 위에 있는 주님의 은혜든 상 아래에 있는 주님의 은혜든 이것은 주님의 은혜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량한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상 위에 있지만 상 위에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상 위에 있든 상 아래에 있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대답이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만점짜리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가장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이요 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구별해 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셔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여인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 주님의 믿음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가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임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오는 것이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즉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의 15장 28절에는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여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 이 짧은 한마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즉시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큰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큰 믿음이다 하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크다, 작다, 그런 어떤 크기, 길이, 무게, 그런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이 큰 믿음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장로, 권사님들은 큰 믿음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 여러분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믿음을 어떤 크기나 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 그 큰 믿음이란 뭘까? 이 질문의 대답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마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예수님, 주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정확하게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가문인지,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슨 성경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서 그냥 막 이렇게 그 신분이 비천한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생활도 여유가 있고 또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상당한 그런 이름이 있는 어느 정도 좀 그 높은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일단 어쨌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저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거느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고 누구 선지자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그 베드로나 할 법한 고백을 이 이방 여인이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하는 것.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먼저 훨씬 앞서서 수로보니게 여인, 더군다나 이방 여인,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이 여인이 주 다윗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이 재듯이 무슨 크기 재듯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 믿음의 정의는 목표에 맞췄느냐, 내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췄느냐, 이 목표로 봐야 돼요, 여러분. 1점, 2점, 3점, 3점, 왜 우리가 화살을 쏘고 또 골대가 있고 정확하게 기준점에 맞느냐, 그 기준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뭐예요? 기준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란 거. 큰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란 주님에게만 직진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 큰 믿음이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기준은 길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얼만큼 정확하게 목표와 맞아떨어지느냐. 지금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개, 돼지 같이 여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그렇게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개, 돼지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의롭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든 아니면 세리들이든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곧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시고 구세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따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네 딸을.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딸을 회복하는, 딸의 병을 치유받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분명하게 저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당당하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가 참 쉽게 말이 떨어져, 또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어쩌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가십시다. 그래도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에 오시면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수치에 의해서 이 제프리 폭스의 대답처럼 솔직하게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 건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다 우리 기독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은 정말 한 줄뿐이 안 되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고백한, 그 누가 지금까지 말한 그 어떤 대답보다 주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 큰 믿음은 크고 작은, 사이즈가 뭐 크고 작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춰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또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고 숨어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물리치고 우리는 첫째도 믿음으로, 둘째도 믿음으로, 셋째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